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복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저는 감춰주시옵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이죠.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자기 못 데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곳을 다니면서 찾습니다. 그러다 겨우 발견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웃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다.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을 뭘로 표현했어요? 죄인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누굴 가리키느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사람이죠. 그래서 방탕하는 사람, 그런 죄인을 뜻해요. 그런 죄인 한 사람이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다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인데요. 이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 여러분 들어봤죠? 같은 은전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오늘날 말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지닌 은전인데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어떤 존재예요? 잃은 양처럼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생명이 없는 그냥 은전이 불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드라크마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 드라크마는 바로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생각도 없는 사람들, 구원받을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 죽어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께서 가서 전도해서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라는 말은 방탕할 탕자를 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실 때 한 아들이다 하지 않냐고 두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두 아들을 비유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는 다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죠. 그런데 이 자식도 때로는 어떤 이런 자식도 있죠. 부모는 언니만 사랑하고 난 안 사랑해. 우리 형만 사랑하고 날 안 사랑해. 이제 그런 자녀들도 왕왕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들도 이제 부모가 되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자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세리 같은 사람도 죄인 같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신 사랑이다. 누구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근데 둘째가 돈 달라고 하는 건데, 이 당시 유산 상속은요, 그 부모가 임종하기 직전에 이루어진다든지 또 임종하고 난 후에서 여의치 않으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부모가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3분의 1을 지금 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어떤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돈이 먼저 보이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보인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재물을 달라고 한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 집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나는 돈이 더 좋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집 행복하지 않고 세상이 나가서 즐기는 게 행복하니까 나갈 결심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불법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교회 안 다니겠다. 그렇다면 보통 아버지 같으면 내 이놈 하면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나가게. 나가면 안 돼 이놈아, 혼내서 막아줘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분깃을 달라고 불법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대요. 줘서 막아야 될 거예요. 혼내서라도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줬대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살아갈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통치는 항상 하시되, 강제적으로 간섭하시거나 강제적으로 통치하시거나 강제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지, 여러분 강제로 타락하고 교회 안 나오겠다는데 강제로 나가면 안 돼 이놈하고 막 때리시거나 강제적으로 못 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타락하면 어때요? 하나님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신다는 뜻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은요, 둘째 탕자는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집을 나가서 행복을 찾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그것이, 자, 나갔더니 어떻게 나옵시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행복을 찾아서 나갔어요. 그런데 먼 나라로 나갔다 그래서 먼 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간섭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떨어진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간섭하기 싫다. 에? 나는 부모 간섭이 싫어. 그래서 먼 데로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마음껏 즐겼어요.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참 행복을 찾아서 만나러 갔어요. 근데 행복이 찾아졌어요? 아니요. 우리 성도가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간섭받기도 싫고 하나님 간섭도 싫고 말씀에 간섭도 싫고 그래서 교회 안 다녀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행복이 찾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죄 가운데 살아도 최후 심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 일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지는 걸. 그럼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도 지금 행복을 찾아서 나갔어요. 예, 가질 거 인생 즐기자 하고 나가서 나갔는데 행복이 찾아야지. 어떻게 되나 봅시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언젠가는 다 떨어질 날이 누구나 와요. 힘도 떨어지고요, 그럴 날이 와요. 건강도 떨어질 날이 오고요, 기억력도 떨어질 날이 와요. 저는 기억력이, 머리가 좋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웃자가는 소리입니다. 근데 기억력도 떨어져요. 다 돈도 떨어질 날, 사람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뜻이야. 다 없앤 후에 다 그런 날이 와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뭐가 겹쳐? 그날에 크게 흉년가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의 반지라, 그가 그래서 드디어 뭐예요? 배고픔의 서름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배고픔의 서름. 여러분, 사람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먹고 살 길 찾으려고 하는데 일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기술이 있어야지. 먹고 노는 재주뿐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거리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꾸 찾았는데 12절 보세요. 뭘 찾았는지. 시작. 자꾸 찾았는데 겨우 찾았는데 돼지치는 일을 찾은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래서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돼지치는 일이야. 직장이 돼지치는 일이야. 쉽게 말해서 직장을 얻는데 직장이, 근데 그 직장이 보수가 16절. 시작. 옛날에 저 시골 같은 데 보면은 그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보수였어요. 먹여주기만 하는 게. 지금이야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근데 이 친구도 지금 이 보수가 뭐냐면 먹여주고 재워줘야 돼, 보수가. 그런데 보수가 뭐야? 형편없어. 재워주기만 하는 보수야. 그러니까 재워주기만 하는 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찾아보니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 왜? 그때는 큰 흉년 때잖아.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없어. 죽게 생긴 거야. 물론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뒤로 지금 큰 흉년이 들게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당자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당자는 지금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성도는요,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성도는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하면 참 신기해요.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해. 그때서야 기도를 생각하고 그때서야 예배를 생각해요. 그렇다면 인생 밑바닥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든 것이 인생 밑바닥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한 것이 인생 밑바닥에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부모에게 고통 주는 것이 인생 밑바닥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인생 밑바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옆집에 아주 젊은, 그때는 아줌마로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새댁이에요. 어린 딸 하나 있고, 그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그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볼 정도로 너무너무 인물도 좋고 잘생기고 부인도 예쁘고. 그런데 이 남편이요, 젊은 사람이 30살 정도밖에 안 먹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이분이 막 날마다 술을 안 먹어요. 날마다 알코올 중독자야. 예? 어느 날은 그 부인이, 젊은 부인이 우리 집에 왔어요. 왜 왔나 보니까 남편이 하도 두드려 패니까, 피해서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젊은 사람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사망을 했어요. 30대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부인이 울면서 그 남편의 시체를 앞에 두고 울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남편이요, 제가 들었어요, 직접. 남편이요,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저한테 여보 미안해, 그 말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어린 마음에, 중학교 때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세상에 살아있을 때 좀 부인한테 미안하다 좀 하지, 죽으면서 그 사망하기 직전에 미안하다고 그 뭔 성이냐, 인생 밑바닥에 가서 그때 뭔 성이냐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 이야기고
하나님은요, 인생 밑바닥에 갔을지라도 다시 오면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탕자도 인생 밑바닥에 가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드는 거예요. 17절 시작. 뭐가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인생 밑바닥에 가니까 그때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그렇게 먼 날을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 죽게 생겼으니까 밑바닥에 가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좋았구나.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가 제일 좋았구나. 하나님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예배드릴 때가 좋았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에 가니까 보이는 게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밑바닥에 가니까 이 사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겸손해졌습니다. 네?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시작. 겸손해져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겠다. 돌아가는데 가서 아들이라 받아주지 말고, 그래서 종으로, 일꾼 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달라고 하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들 자격도 없는 것이 받아주겠나? 일꾼이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깨달은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건 길만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다른 거에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앙을 회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죄를 깨달았는데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가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아버지 재산을 다 망쳐먹은 인간이에요. 온갖 죄를 지은 다 인간이에요. 죄를 졌어. 그리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겨우 돌아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 괴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받아주겠어요? 가끔가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자식이 부모 재산 가로챈 것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식구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나서 서로 돈 때문에 고발하고 싸우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인을 누가 받아줘요? 더군다나 심지어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페르나 같은 자식인데,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페르나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누가 받아주냐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페르나 자식 같은 이 아버지는 달라요. 무슨 얘기요?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받아줘요.
그게 이 말이에요. 돌아가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하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그동안 그렇게 아버지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은 페르나 자식인데도 기다리셨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돌아오기만 기다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나 저제나 오나 하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먼 곳에서 문 거지 하나가 오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보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인지 그래서 막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예? 이거 달려가라고 돼 있죠.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잘 왔다. 와줘서 고맙다. 아마 이 말 수없이 했을 거예요. 추정을 하자면 그래요. 건전한 추측을 하자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와서 밥만 먹어줘도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요. 자식이 와서 밥만 먹어줘도 고마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호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호. 이 페르나 같은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는요, 또 기다리셨고 또 돌아오니까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받아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를 다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돼지 쳤으니까 돼지 똥 냄새, 오줌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아주 무지하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데도 돼지 똥 냄새, 오줌 냄새 나는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 극거리 뭐냐 이놈아, 잘됐다 이놈아, 빨리 씻고 와 이놈아,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요 돼지 똥 냄새, 오줌 냄새 나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또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페르나 같은 죄인을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모두 우리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 아래에 다 묻어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안 받아주는 것이 많아요. 나이가 먹으면 젊은 사람들은요 노인네들 두르지 말래요. 여러분 조금만 실수하면요 가족도 안 받아주고 친구도 안 받아줘요. 특히 죄인을 누가 받아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다 조건 없이 무조건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자 이 아버지의 이 사랑에 이제 감복한 이 아들이 뭐라고 나옵시다. 21절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뭐예요?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돌아볼 때 뻣뻣하게 깨끗한 나는 깨끗해 그렇게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거든요. 그러자 그거에 대한 답을 그래 맞아 너 죄인이야 이놈아. 아버지는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대답 대신에 22절 봐봐요.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23절 시작. 무슨 얘기야? 대답 대신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대답 대신에 아버지는 내가 너를 조건 없이 무조건 환영한다는 표시를 몸으로 한 거예요. 몸으로 이게 아버지가. 세상은 다 조건을 걸죠. 죄인이 돌아오면요 조건도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면 조건 없이 환영해 주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나온 거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죽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신앙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 아들 하나만 탕자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형도 탕자예요. 동생도 누가 다 탕자예요. 동생 지금 한 이 동생 둘째 동생은 집을 나간 탕자고 쉽게 말해서 교회 밖으로 나간 탕자고 그 다음에 형은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탕자야. 여러분들 그래서요 신앙생활 잘해도 나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는 안 나갔지만 교회는 잘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탕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왜 맏아들이 교회 안에서 탕자냐? 그것은 맏아들이 밭에 있다는 말은 일은 잘한다는 거예요. 충성도 잘하고 일 잘하고. 근데 돌아와 보니까 집에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하는 소리입니다. 라고 그 말을 듣자 28절 아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시작. 아니 동생이 왔으면 사랑하는 동생이 왔으면 판교에서 그걸 안아주든지 그래야 하는데 와 잔치한다고 막 성질을 내고 집도 안 들어간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왔는데 동생을 갖다가 사랑 안 해주고 그냥 버틴겨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탕자인 거야, 탕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동생이 잘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저놈은 저런데도 왜 저놈은 복주냐는 얘기지. 저 사람은 엉터리 같은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복도 안 주고 오명불평. 이게 교회 안에서 탕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얘야 네 동생이 왔지 않느냐? 들어가자. 이 동생은 왔는데 안 기쁘냐? 그러자 이 맏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대답하기를 그 말에 29절 시작. 30절 무슨 말입니까? 왜 교회 안에서 탕자의 맏아들이 바로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나 교회 안에 누가 오면은 사랑하고 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생이 왔으면 안아주고 반겨줘야 될 텐데 싫은 거야. 동생이 잘 되는 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게 바로 교회 안의 탕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 뭐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짐승도 나만 사랑합니다. 짐승도 자기 가족만 사랑해요. 그러나 짐승은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교회 십자가 사랑은 간단해요. 나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희생이 뭐냐면 나 때문에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나만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이게 탕자예요, 탕자. 교회 안의 탕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랑에 병들어 버린 사람. 이게 형이에요, 형.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 마음을 읽는 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 안의 탕자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좀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10년, 20년 믿었으면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몰라, 이 큰형은요. 세 번째는 왜 교회 안에 탕자냐? 바로 자기가 기준인지까. 내가 기준이야, 신앙의 기준. 동생은 나쁜 놈이야. 신앙생활 엉터리하고 나쁜 놈인데 저놈한테 복주자는 얘기예요. 또 아버지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아버지는 동생이 왔으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쫓아내냐는 거예요. 이게 탕자라는 교회 안에 내가 기준인 사람.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왜 누가 교회 안의 탕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준인 사람. 신앙의 기준이 나야. 항상 나를 가지고 말씀도 듣고 나에 대해서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 한 사람이야. 이게 타락지, 왕타락이야, 왕타락.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32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아들이나 너나 네 동생이나 나는 똑같이 사랑한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의 탕자도 돼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의 탕자도 되어도 안 됩니다. 밖에서의 탕자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탕자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밖에서의 탕자든 안에서 탕자든 내가 탕자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또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받아주는 데 어디 있어요? 나이나 생명. 그런데 거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받아주는데 왜 받아줘요? 거기는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돈 안 줘봐요. 받아주나? 안 받아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나이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박은 여러분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탕자든 안에서 탕자든 나는 탕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복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밖에서 탕자든 안에서 탕자든 탕자의 소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인정할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은혜가 회복되고 복이 회복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과 마음심이 밖에서 탕자든 안에서 탕자든 탕자라는 걸 인정하고 주께 다시 한번 돌아오기로 마음먹기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